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후 바로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물론 친척들과도 만난 적도 없었고,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게 이상한 환경임을 알아챈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언제적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누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꿈과 같은 희미한 기억이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이유도 모른 채 호되게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같은 곳에 1년 이상 머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이유를 물으니 어머니께서는 쫓기고 있기 때문이야.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데요? 아주 무서운 것. 아무리 도망쳐도 반드시 쫓아와. 검은 녀석이 가장 먼저 우릴 찾아내지.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사하는 방법도 기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갑자기 어머니가 짐을 싸며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재도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준비는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 매우 분주한 이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무당을 찾아다녔는데 무당들은 어떤 주문 같은 것을 외거나 우리들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리며 그것에 따르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던 모양인지 우리의 이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어느 무당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신 것을 불제하기엔 제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추측하건대 그것을 불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그게 어떤 존재인지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결국 저와 어머니는 어느 절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주지스님이 그 지역에서 악령불제로 이름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희는 절구석에 있는 별채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좌선을 하고 불경도 외워야 했고 이따금 목욕제개나 호마의 연기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저희를 위해 매일같이 경을 맺고 불제를 위한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에 안심한 어머니는 더 이상 이사를 하지 않고 절에 쭉 머물렀습니다. 중학생이 된 저는 그제서야 한 곳에 머무르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학교 친구들도 생겼고 남들처럼 공부도 했고 동아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 생활이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언뜻 들리니 어머니께서 엄청나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화를 내셨는데 예전에 저였다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놀라 말을 잘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에 저는 막 반항기에 들어설 때라 그런지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반항했습니다. 엄마는 망상이시였을 뿐이야. 귀신 같은 게 존재할 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의미 없는 짓이야. 이 절의 스님들은 우리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능력을 선전하는 거라고. 당시 내가 생각하던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었는데 학교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나 지식들은 내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제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심령적인 것에 대한 반항심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기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한밤중에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복도에 나와보니 어머니 방 앞에 주지스님과 이야기 중 있었고 엄마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밤미쳐서 무슨 말인가를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검은 녀석이 찾아왔어. 이젠 무리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시 도망가야 해. 이런 말들을 창난 상태에서 쏟아내고 있었는데 또 시작이군 이라 생각한 저는 이제 그만 좀 해. 라고 어머니를 매도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이런 날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저는 방으로 돌아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별채 앞마당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내 눈앞에는 흰 소복을 걸친 어머니가 주지스님과 함께 제단 바로 옆에서 일사불란하게 경을 외고 있었는데 가끔 몸에 물을 끼얹고 다시 제단을 향하고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기가 막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금방 바보 같은 광경이란 생각이 들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방에 있어도 밖에서 계속 경과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마음속 깊이 질려버린 저는 절을 나와 친구 집에 자러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절에 돌아가 보니 놀랍게도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전 어머니를 말리려 했으나 주지스님과 다른 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어딜 갔었느냐? 라며 절구지졌고 어이가 없어진 저는 계속해서 꾸짖는 주지스님을 무시하고 방으로 돌아갔고 그 길로 바로 등교했습니다. 그 일이 3일 정도 이어지고 지쳐버린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자기 방에 알아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는 방에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렸습니다. 전 슬픔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는데 어머니를 자살하도록 몰아붙인 건 이 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고행을 3일이나 이어간 탓에 몸과 마음이 지쳐 정신의 이상이 찾아왔고 이윽고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주지스님에게 어머니에 대한 처사를 비난했고 절 생활에 대해 가혹하게 매도한 끝에 뛰쳐나오듯 절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직업을 바꿔가며 각지를 전전하며 살았는데 대형 면허를 딴 뒤부터는 트럭 운전수를 시작했지만 한 곳에 머무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이사를 다니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는데 근무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과 눈이 맞았고 그렇게 사귀던 도중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미 동거를 하던 상태였던 데다 당시 경기가 좋았던 덕분에 저희 돈벌이가 매우 잘 되던 편이라 이참에 그냥 결혼해버리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처내고아인 점이 상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과 저의 경제적인 직업 능력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덕에 결혼은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태어나고 저도 이제 정착할 보금자리가 생긴 것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었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긴 했으나 휴일에 부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지금껏 맛본 적 없던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졌고 당시에 저는 이 행복이 언제까지고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잠에서 깬 저는 왠지 모를 나쁜 예감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 곁에는 부인과 2살 배기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떤 시선이 느껴져 천장 구석에 시선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방은 작은 전등 불빛으로 어슴푸레 밝았는데 그 구석에만 빛이 닿지 않는 것처럼 새까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안쪽에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무심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녀석이 가장 먼저 우릴 찾아내지. 검은 녀석이 왔어. 어이없는 생각을 금방 지우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전 그렇게 잠들지 못한 채 그곳만을 바라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림자는 밖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흐려졌는데 그렇게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 출근했습니다. 다음날 밤에도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여전히 구석에서 이쪽을 빤히 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는데 다음날 휴무였던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에 환각이 보이는 겁니다. 당분간 일을 쉬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해왔는데 일을 쉴 수 없다 말하니 약을 주었고 약은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구석을 보니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기분 탓일까 전보다 커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문득 등 쪽의 기척에 돌아보니 거실에 갑옷 차림의 무사가 서 있었는데 투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이쪽을 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터져나오는 비명을 억눌렀습니다. 환각이야, 환각. 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말하며 부인과 아이 쪽을 보았는데 부인 이불 위에는 하얀 기모노를 입은 노파가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결국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 환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갑옷 무사와 노파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나 개와 같은 짐승까지 보이기 시작했고
의사에게 상담을 해봐도 그건 환각에 불과해요. 일단 일을 쉬십시오. 라는 대답만 해올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절에 관한 오랜 기억이 그와 비슷한 유령을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확실히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전 다시 약을 받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일을 쉬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는데 집 근처 큰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정면에서 부인이 앞에 아이를 태우고 이쪽을 향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중인 것 같았는데 부인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그것을 본 아이도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둘을 태운 자전거는 그 속도 그대로 교차점을 가로질러 왔고 아직 신호는 빨간색이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부인과 아이를 향해서 한 트럭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매우 애매했는데 병원과 경찰 관계자, 부인의 부모, 여러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무엇을 물었고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밤이었고 저는 침실에서 세 사람분 이불을 깔아놓은 채 제자리에 누워 부인과 아이가 없는 이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신이 막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부인과 아이는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고 오히려 멀쩡한 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트럭이 덮쳐오는 바람에 크게 놀란 관계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돌진해오던 트럭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차가 뒤집혔는데 그 과정에서 트럭 운전기사는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부인과 아이가 무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잠시 다녀온 뒤 집에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왔는데 천장을 보니 그림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좋았고 돌아보면 갑옷무사와 노파도 보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싶은 기분도 들었고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불 쪽을 바라보자 이불 위에는 그 노파가 앉아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감정이 복받쳤는데 엄청난 분노와 슬픔이었습니다. 꼭 이들 때문에 부인과 아이에게 큰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니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는데 순간 머릿속으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안심해도 좋다. 죽은 너의 어미와 누이에게 감사해라. 너의 아비가 저지른 실수로 인한 죄는 이제부터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들을 볼 일도 없을 거다. 이런 말이 들려왔는데 그건 갑옷무사의 목소리로 생각되었고 그 순간 갑자기 검은 형체의 그림자가 크게 꿈틀거렸는데 갑옷무사가 그 검은 그림자를 향해 날카롭게 눈빛을 빛내자 순간 위축된 듯 잠잠해져 갔습니다. 만약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절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라. 내가 할 말은 이게 마지막이다. 이날 이 말을 들은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뜨자 날이 밝은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건 저희 부인과 아이, 어머니와 아버지, 있었는지도 모르는 누나, 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전 여전히 장거리 운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래 직원들을 두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0대 중반이 되었고 부인과 아이는 모두 건강하고 아이는 이번에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큰 사고 이후에 이상할 정도로 제 일도 잘 풀려 그때보다 훨씬 생활도 윤택해졌습니다. 그때 큰 사고 이후에 예전에 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저를 방문했고 나이가 드신 주지스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는데 주지스님은 개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지스님께 그때의 사고와 제가 본 갑옷무사와 노파의 그림자에 대해 물어봤지만 모르는 게 좋다며 자세히 대답해주지는 않으셨지만 몇 가지 대답해주신 것은 그 세 가지 존재는 각각 영적인 존재들이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인데 실제 모습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 그 검은 그림자는 정확한 근원은 모르지만 악한 영적 존재인데 갑옷무사 앞에서만큼은 감히 설치지 못할 거다. 갑옷무사는 이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국시대 시절의 무사로 그 근원이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노파는 비교적 중립적인 성향의 존재인데 가장 알려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예전에 며칠 동안 정신없이 경을 외우던 것도 그 가부무사에게 기원을 드리던 것인데 애초에 그 존재는 기원을 한다고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너희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가며 간절히 부탁하자 들어준 것 같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전 여전히 심령현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시간이 10년이나 흐른 지금은 그날 일도 우연과 환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려 하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사후세계나 원령 같은 건 앞으로도 믿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도 끝내 알 수 없었던 건 저의 아버지가 저질렀다는 실수인데 이것만큼은 지금까지도 말해주시지 않습니다.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